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법적인 일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우리의 사건을 맡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현명하게 경험적으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신뢰를 하겠죠. 병을 고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상해서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단순히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무슨 수술적 경험과 사람을 치료해 본 그런 일들의 탁월한지를 보고서 그 사람을 신뢰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길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또한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뢰를 줍니다. 약속도 마찬가지로요, 신뢰해야 할 만한 사람과 우리가 처음에는 약속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약속이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14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갔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이방인들의 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밤에 습격해서요, 패배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은혜답게요, 승리한 후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 이제 동맹을 맺자라고 했는데 미련 없이 뿌리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한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전리품을 포기했지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체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이었을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은요, 이 4명의 이방인 왕들이 호락호락한 왕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조공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진멸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요, 남아있는 일생의 그 숙제가 뭐냐면요,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복해야 된다. 피해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자면은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318명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승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복수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고도 남을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아들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75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됐어요. 연로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상급,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었던 하나님의 상급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의 상급은 이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아들이 없어서 조카 롯을 아들로 삼아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조카 롯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5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행하던 관습처럼 아들이 없으면은 종을 아들 삼아가지고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듯이 나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토로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죠. 그럴 때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고 허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상급을 아들로 바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들을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던 대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이요, 섭섭해지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시는 것 같아서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구하죠. 하나님, 저한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기다림이 길어지거나 우리의 원함대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종종 생각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 그대로 받을 것인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손을 낳게 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순간에요, 이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행하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노력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나의 행함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종을 자녀 삼고자 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다,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요, 그러면은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약속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닌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도 결국 타협을 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으세요. 전능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신이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의지에 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서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가장 완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런 그가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열망했었던 아들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되주시겠다라와 나의 상급을 찾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른 상급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힘입니까? 지위입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우린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짜증낼 때 있습니다. 이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데 내게 필요한 이거 왜 막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요, 짜증이나 화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맑은 곳에 가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별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이름도 알 수 없고 별들을 셀 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만 신실하시고 지킬 수 있고 정확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벌써 5월입니다. 연초에 기도하면서 아님 우리 스스로의 다짐으로 약속했었던 것들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다라는 말이에요,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만. 그리고 우리는요,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믿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기업 부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아브라함이 다시금 표징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믿음대로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표징을 또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표징 자체가 또 하나님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거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더욱더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세요. 근데 이거 받는 거에 몰두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십니다. 분명히 증거를 주시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의 증거만 남아서는 안 되고요, 이 믿음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더 몰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길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주시는 것과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셔서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온전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믿음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믿는다라는 말씀처럼 그를 위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표를 주세요. 오늘 이 본문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너한테 징표를 줄 건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다 쪼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새는 쪼개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후에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아마 짐승을 쪼개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가 청동기 시대쯤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들지 않는 돌칼을 가지고요, 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피와 땀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아브라함이 이 피냄새에 날아든 솔개가 이 짐승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솔개들을 쫓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요,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한 겁니다. 사실 당시에 약속을 맺는 일들이 정확하게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고대 근동에서요,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약조를 했냐면요,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예를 들었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요, 두 부족의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약조를 맺는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약조를 어기게 됐을 때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우리 부족이 이 짐승처럼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약조를 할 때예요, 강대국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요, 약소국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소국이 이 언약을, 그렇죠, 뭐 곡물이겠죠,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약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줄 것에 대한 증표로 이 약조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약속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강한 쪽은 지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잠이 들어 있었고요,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요,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타는 횃불이 지나간 것으로 약속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 이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불과 구름과 지진과 뇌성들이 동일하게 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타는 횃불로 그 자리에 임하고요.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너와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는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 자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쪼개지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가서요,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하죠. 또 다른 곳에서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끊임없이 의심된 말들을 하고요, 의심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요, 아브라함은 쪼개지는 형벌을 당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요,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만 그 자리를 지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요, 그 자녀들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찢겨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끊임없이 범죄한 가운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형벌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은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우리는 그것에 상할 만한 것들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죠.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의 한 강에요, 한겨울에 그 아이들을 싣고 가는, 유치원 아이들이 싣고 가는 버스가요, 다리를 지나다가 그 다리에 얼려있는 얼음에 이 버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강바닥으로 침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걸 보고요, 강으로 뛰어든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타 있었던 것 같아요. 1명을 건져내고 2명을 건져내고 또 3명을 건져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져내다가 결국에는 이 청년이 차가운 물속에 입수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강가에서 이제 부모들이 구조된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울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청년이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녀라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마땅히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차가운 강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사실 그 청년은요, 너무나 추운 날씨에 그냥 지나갔어도, 아니면 신고만 했더라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움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질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조된 아이를 품에 안는 이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갔어도 됐을 텐데 왜 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 왜? 왜 했을까? 그리고 내려지는 마음은 감사, 은혜 입은 마음 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었던 우리를 마땅히 진멸하셔야 될 분이지만은요, 왜 그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이 질문의 결론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바로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와 감히 맺어주시고요, 우리는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약속을 맺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조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찢겨지실 것이고, 약속의 수혜자인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찢어지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신 것이고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내가 그 약속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갑자기 네덜란드 이 지면이 낮잖아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 방파제인가요? 벽을 쌓아놓고 바다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소년이 산책을 하다가 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막 새어나온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밤이라서 이 소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사람들이 오지 않자 어떡하죠? 소년 스스로 그 벽을 틀어막습니다. 한밤중 내내 그 아이가, 그 소년이 틀어막은 거를 그 다음날이 돼서야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죠. 이런 이야기처럼요, 저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희생한 그 사건이 없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요,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분이고요, 그 약속을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거짓 없이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또 말씀을 하세요. 봐라, 이제 내가 자녀를 주면은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건데 그 종살이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너를 해방시킬 거고
나의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서 종살이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뭐 저주와 같은 약속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에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졸면 이렇게 됩니다. 막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싫을 수 있죠. 받을 수 없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 약속을.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십니다. 12아들을 주시죠. 12지파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당시에 만약에 이 부족이 번성하게 되면 불보듯 뻔한 일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멸하려고 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겠지만, 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라는 왕국을 선택하세요. 그곳에 요셉의 자손들을 보내세요. 기근이 들게 하시죠. 기근이 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에 가서요,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고센 지역이라는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제일 경멸했었던 일인 가축을 치게 만듭니다. 근데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결국엔 박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놀라운 과정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왕국을 택하시고요, 이집트 왕국 안에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죠.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하면 안 되니까요,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락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노역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고통이 임하니까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이 약속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15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시제가 있는 단어예요. 뭐냐면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원문에는 완료형은 뭐냐면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가나안 지역에 아직 강성한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강성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직 믿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요,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언약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이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라였죠. 특히 조선시대 말기에는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보고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도저히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찌들어 있고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이 땅이 변화됐죠. 약속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렇죠, 흑암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더라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있고 싶은 곳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십니까?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두움이 들인 자리가요,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고요, 생명이 없는 그 자리가요, 생명이 임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요, 예수의 구원이 없는 자리에요, 예수의 구원이 드리워 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실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살아가심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선포되고 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과요, 진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요, 우리의 삶을 걸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거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예수의 소망이 비추어야 될 곳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고 살아가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같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